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10일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모여서 예배드려서 참 오래간만에 본 얼굴들 반갑고 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다 같이 참석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 또 서로 얼굴을 만나보면서 기쁘게 사랑과 교제와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섬김과 봉사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누굴 섬길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사람을 섬겨야죠. 바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섬김은 첫 번째로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일이죠.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는 바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다 섬겼던, 서로 섬겼던 이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굉장히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교회를 만드셨고 또 교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겼으며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도를 섬깁니다. 또 지금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섬기는 일은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도 바로 이 섬기는 일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요, 귀중한 일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을까요? 근데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약성경의 역사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읽어보면은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를 잘 보면은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끔 이렇게 기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죠.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서도 과부들에 대해서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었고요.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대한 헌금을 한 것이 기록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5장 25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 25절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썼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참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주 어렵고 힘든 가난 가운데서도 이들을 많이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의 연구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조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유가 있고 개척교회는 힘들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곧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극심한 가나안 가운데서도 그들은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런 말을 썼어요. 아주 표현이 독특하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모았다. 오히려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바로 어떻게 섬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어진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심지어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밥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머리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은사는 고린도서에 의하면 모두가 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자기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오직 자기가 돈 벌어서 잘 사는 데 쓰기 쉽잖아요. 아니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 정도 뺏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앞날을 예측하는 은사 이런 은사까지 주셨는데 이런 선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우리는 섬기게 되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것은 서로 섬기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서로 섬김으로써 그 교회가 아주 강하게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에 대한 섬김이겠죠. 이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웃 사천이 무너진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 사회에서도 과거 시골에서나 있었던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이웃 사촌이 무너지고 자동차 파킹하는 것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층 아파트에 살게 되니까 위아래층에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정말 칼부림이 나는 참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죠. 이웃 사촌이 무너진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단절과 경쟁 사회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바로 이웃이 우리들의 섬겨야 할 사랑이고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섬기는 자로 오셨죠. 주님께서 그 유명한 22장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섬김, 나중에 자기의 목숨까지 인간을 위해서 내놓는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은 사람을 섬기고 가까이는 가족을 섬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섬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은조 선생님과 우리 최승기 장로님의 재활을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결혼의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